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일들 당하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요. 또 때로는 잘 나갈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앞을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못 나가는데 또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인생이 그야말로 형통하기를 바라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 또 내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기를,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와 같이 내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은 이제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라는 말은 하나님은 힘이시다 혹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 그 의미대로, 그 이름의 의미대로 그는 강한 하나님, 또 그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또 그의 통치에서도 또 그의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인생, 이제 성경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이제 끝을 맺느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어떤 종지부를 찍느냐 할 때, 그때까지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바라기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그런 마쳤을 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 어떤 말씀하실까.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니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내 인생의 막바지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복음을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 내 인생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갔는가, 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켰느냐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옛날로 돌아가면은 이제 다윗 앞에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이 다스린 시대를 갖다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그러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그 정치를 잘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10개 지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지었고, 유다를 중심해서 가장 연약했던 베냐민과 두 지파가 모여서 남왕국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해 갔는데 그걸 유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인데, 이 북왕국은 그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서 보시면은 그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북왕국은 철저하게 망했어요.
그냥 나라가 없어진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다가 각국에다가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 타민족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옮겨놓고 정말 그야말로 이제 그 10개 지파가 어디로 흩어졌는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왕국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왕이 됐냐 하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12번째 왕이 됐어요. 그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그가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12번째 왕이 돼서 25세 왕이 됐는데 정말 젊은 나이죠. 그때는. 그래서 29년을 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통치의 평가는 성경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게 오늘 여기 앞에 읽었던 12절의 말씀과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6절을 읽어보겠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12절에서는 그 북왕국에 있는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 또 한 개인이나 또 어느 무슨 단체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참 도덕적인 그 해이함을 놓고 유대인 랍비 중에 예수를 믿는 그 랍비가 예언을 하듯이 당시 지금 미국의 상황이 마치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그 시대하고 닮았다. 미국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오바마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그 켄터키에 있는 주 법원의 서기는 그 동성애자가 와서 결혼 증명서를 띄워달라니까 못 대준다. 하나님의 법에 그건 어긋난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해줄 수가 없다 해서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법정 모독죄로 구속이 됐는데 최근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줬습니까? 9.11 테러가 나기 전에도 미국에 대한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도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또 나가서 지금 이 시리아의 그 난민들이 많이 탈출을 해가지고서 지금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IS 요원들이 아주 특공대 같은 요원들이 그 속에 상당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장해서 들어가면 유럽이 어떻게 되는 앞으로 지금 이제 불란서가 골치 아프죠. 영국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게 지금 독일이 제가 71년에 그때 독일에 있을 때만 해도 터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 터키가 독일 사람들이 한 500만 이상 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 또 독일이 받아주고 어디서 받아주고 할 때 그 앞으로 이 세계의 그런 나라들이 어찌 되느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고 있는데도 그걸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상황을 잘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북왕국이 망해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는 북왕국에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가 이제 신앙의 개혁 운동을 벌친 거예요.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나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하스 왕보다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가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장 말라기서 4장 4절 한번 성경을 넘겨서 찾아봅시다.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2500여 년 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우리 같이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지금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제 북왕국이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 민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는 그걸 이제 정말 자기 나라가 또 자기의 백성이 사는 길은 뭐냐? 저기 신앙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개혁 운동을 그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6절, 7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사는 길이 무슨 길을 알았어요. 그 나라가 살고 자기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형통하게 했다는 말은요, 그 말은 신중하게 현명하게 했다. 또 그 결과적으로 번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말은 그가 아주 신중하게 또 뭐 할 때 아주 현명하게, 현명이라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지혜의 근본이니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 형통, 번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지,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해줬다 했을 때 그 개인의 삶이 아니라 그 나라예요.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이고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주 참 번영한 모습을 역대하 3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어요. 위에 있는 그 샘물에서부터 끌어들였는데 그 샘물이 위에서부터 파오고 밑에서부터 파오고 만난 그것이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을 때 그 맹인의 눈이 떴던 거죠. 그 히스기야 시대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걸 제국을 와가지고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도 이 히스기야는 항복하지 않았던 게 뭐냐? 그 물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은 예루살렘은 그 히스기야가 팠던 그 샘물이 흐르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히스기야 왕이 그 이제 사는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럼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어요. 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죽는 날이 임박했을 때에 그가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명령했어요. 한번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그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솔로몬에게 했던
명령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죠. 여기까지만 읽어보시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이 히스기야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지켰더니 7절에서는 그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다윗의 그 말씀을 히스기야는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아하스보다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사야의 그 말씀을 그는 귀담아 들은 거예요.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해서 지적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수차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듣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의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 왕의 가는 길로, 그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어느 길로 가느냐가 이미 이 에덴 동산에 또 딱 정해져 있어요.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 선악과의 길이냐 생명나무의 길이냐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로 가면 사는 길인데 아담이 생명나무의 길로 가지 않고 어느 길로 갔어요? 죽는 길, 선악과의 길로 갔어요. 그게 바로 죽는 길인데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 열매를 먹는,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는 길로 가서 그걸 먹었단 말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죽는 길로 가지 않고 사는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는 길이 뭐하냐? 형통이라는 말로 했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번영이라는, 또 그가 아주 신중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그 길로 갔을 때 그의 인생이 형통하다. 다윗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또 이 히스기야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길로 갔던 요셉,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함께 할 때 그가 형통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던 겁니다. 모세도 내가 무엇이 간데 이 백성들을 이끌어냅니까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때 이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내가 지금 사는 길로 가느냐 죽는 길로 가느냐.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따라가니까 막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이 스프링벅스라고 하는 양이 있는데 그 양들은 한 20마리, 30마리가 함께 모여요. 그러면은 저쪽 모이다 보면은 서로가 이제 같이 모여진답니다. 그럼 어떨 때는 막 수백 마리가 이제 모여지게 되는데 양들의 특성은 앞에 있는 지도자가 이제 양의 지도자인데 그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자꾸만 뭉치다 보면은 뜯어먹으려니까 좀 더 많은 거를, 좀 더 좋은 걸 뜯어먹기 위해서 뒤에서 밀면은 밀고 앞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막 뛰는 거예요. 자기가 뛰고 싶지 않아도 뒤에서 밀려서 뛰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까지 뛰어가냐면은 떨어져 죽는 데까지 떨어져요.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몰사해버리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같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군중에 의해서, 어떤 여론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같이 한 무리가 돼서 따라가다 보면 그게 무슨 길이냐? 죽는 길이에요. 이 시대의 모습도 그럴 수 있어요. 바로 그럴 때 히스기야는 그 백성이 사는 길로 이 진로를 바꾸게 된 거예요. 북왕국은 그렇게 해서 다 그야말로 이 스프링벅스라고 하는 양들처럼 낭떠러뜨려서 다 죽은 것처럼 아수르에서 다 그냥 멸망을 당해버렸던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멸망을 뻔히 눈에 보이니까 그 길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했냐 보면은,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된 그 모습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 말이에요.
그 히스기야의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거 보면은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정직하게. 여러분, 정직은 거짓의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내가 세우는 어떤 이 길이 아니에요. 내가 세우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나름대로의 전통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정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옳다고 하느냐면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정직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지금 길로 가느냐는 거예요. 사는 길로 가느냐 죽는 길로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은 여호와의 눈에 옳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 그르다 그걸 할 때는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 판단이 아니고 내 어떤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서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정직한 사람, 바로 다윗의 그 길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왕이라고 하지만은 인격적인 또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면은 존경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난리 법석이 없을 겁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야말로 이 사람은 당장 그 왕좌에서 내려오라고 막 거래들 소리지고 데모하고 난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삼는 이유는 뭐냐? 그가 잘못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알고 회개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을 했다는 걸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성군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뭐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4절을 보시면은 그가 그 정직하게 행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개혁운동이에요. 신앙 개혁운동. 그거에 대해서 일련의 조치를 취했어요. 이 히스기야는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뿌리 내렸던 잘못된 신앙, 또 거짓된 예배, 그걸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였어요.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산에 가서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그걸 예배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자기들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신앙의 회복이 되지 않고는 이 나라가 살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의 회복이 되지 않고는요, 우리의 인생 살 수가 없어.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해야 돼요. 그것은 전 국민 복음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해야 된다. 그게 과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 그럼 이런 일을 했을 때 저는 그야말로 이것은 목숨을 건 개혁운동이에요. 25세 왕이 됐으면 그 이전부터 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대신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그 뒤에 있었겠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가 행한 일이 뭐냐면요, 보면은 이제 그거의 내용이 역대하 29장부터 31장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그동안에 쭉 내려왔던, 오랫동안 그 예배 장소로 사용했던 산에 있었던 그 예배 처소들을 갖다가 다 허물어 버렸어요. 또 곳곳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파괴시켰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 일을 하려면은 그럴 겁니다.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할 때 그럴 거예요. 왜 왕이라고 함부로 그런 거 합니까? 우리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하려면은 우리가 같이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걸 갖다가 반대하거나 그걸 갖다가 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는 뭐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그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을 때는 그 타협하지 않았어요. 누가 상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이걸 갖다가 무슨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저런 반대 여론인가 막 비판 여론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 길이 어디로 가냐?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지 않고 그 사람들 몰고 스프링복스 양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결국은 다 죽는 길로 가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 그걸 우상들 파괴해서, 그거보다 더한 거는요, 두 번째는 뭘 했냐면요, 놋뱀을 갖다가 부셔버렸어요. 이거는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 이끌고 나올 때 광야를 지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우리를 왜 이곳까지 와서 죽게 하냐 어쩌냐 막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어서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지시했냐면은 그 뱀의 형상을 옷으로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달아놓고 그걸 봐라. 그걸 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거 본다고 뭐 살아. 지금 불뱀에 물렸으면 빨리 약을 써가지고 뭔가 해야지 하면서 그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떠냐? 그걸 바라본 사람은 뭐 했을까요? 살았어요. 히스기야가 후에 이 놋뱀의 형상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다시 그걸 기억했던 사람들이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걸 가서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적이 그 당시에는 광야에서 일시적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 같다가 이들은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걸 히스기야가 아무도 그 이전에 그 놋뱀을 건들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 그 전에부터 쪽에서 그 놋뱀은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지만은 후세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걸 숭배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갖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 누수단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번역하면 놋뱀이에요. 놋으로 만든 뱀. 그것은 놋으로 만든 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주장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놋뱀을 섬기고 하는 그 또 주관자가 있을 거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놋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팔기도 할 수 있고 그거 보면은요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요 그냥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걸 갖다 파괴시키고 그걸 갖다가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랬을 때에 반대 세력이 얼마나 많았겠냐 이거죠. 그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야말로 지금 같으면은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서 나 죽여라 뭐하라고 하면서 막 그냥 별짓 다 했을 겁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성경에 구체적으로는 그런 거 없지만은 그게 연관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정화시켰잖아요. 거기서 뭐 팔고 뭐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 내쫓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 핍박.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냥 예수님이 많은 핍박을 당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갖다 왜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막 그렇게 하면서 내쫓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잘했다. 예수님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오히려 그를 갖다가서 막 그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공격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기득권이 다 포기가 돼야 돼요.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것도 다 포기한 채 이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생명을 낸 개혁운동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걸 했을 때 뭐냐, 유월절을 다시 회복했어요. 유월절을 회복했고 범국가적으로 아주 성대히 지켰습니다. 그러려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 성전의 예배를 회복했어요. 성전에 그 아버지가 성전 문을 잠가버렸어요. 아하스 왕이 성전 문을 잠가버렸는데 이걸 다시 열고 들어가서 훼손된 걸 다시 다 회복시켰어요. 부셔진 것들을 다시 이제 수리를 하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했을 때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지금까지 우상과의 그 우상 숭배와 또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뭐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했고, 하려면 너 나가서 해, 나는 안 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 한 사람들 갖다가 모략 중상해서 다 어떻게든지 내 쫓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얼마나 많은 음모들이, 그 생각만 해보세요. 이 정치 이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 없어요. 인간의 그 욕심이라는 그 죄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걸 다 어떻게 보면 빼앗는 것이잖아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걸 다 빼앗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히스기야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에게 맡겨주신 왕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그거를 지키는 것이 그 나라가 사는 길인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사야로부터 또 주변에 많은 그 선지자들이 그동안에 했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가 했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무슨 자요? 복 있는 자라는 말은 사는 자라예요. 사는 자요. 여러분, 복이라는 건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사는 길로 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형통의 길로 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형통의 길로 가는 정말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시대가 정말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줘도 그거를 들으면 종교적인 무슨 편향주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잘 듣지 않아요. 최근에는 그 교황이, 천주교 교황이 코란이나 성경이나 같다 그래 버렸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란하고 성경하고 같다 그러면은 천주교는 뭐 하고 있어? 무슬림이 돼야지. 그럼 같이 합쳐져야지. 그게 이제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뭐 아까 말씀한 IS 같은 경우는 그거 하니까 시리아에서 많은 난민들이 탈출해서 가는데 구석에 IS의 특공대들이 들어있고, 이 나라에도 지금 IS 대원들 가운데 위장해서 들어와 있는 위장된 그런 노동자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박 대통령 가가지고서 중동 가까이 와서 뭐 한날에 무슨 뭐 허브로 만든다 어쩐다, 이거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거야. 이 나라가 그러면 어찌 될 건가? 이 사는 길이 아니라, 경제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대한민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전부 IS의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 그 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2%의 그 무슬림들이 모이면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손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 지금 경험이 영국이 그렇고요, 프랑스가 그렇고 유럽이 그렇잖아요. 그럼 앞으로 유럽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지금 뻔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에 거기다가 한날 단지를 만들라고 몇만 평인가 뭐 5만 평인가 몇만 평을 국가에서 다 해가지고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만들면은 어찌 되냐? 그걸 만든 사람들이 와야 돼요. 이맘이라는 사람이 와야 되고, 그걸 갖다가 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이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형식대로 해야 되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 무슬림들이 아니면 그걸 만들기 힘들지 않아요. 그걸 만든다고 하면 이 나라에 그 무슬림들이,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돈만 바라보면은 그거는 이 나라가 사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어찌 되냐? 여러분,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의 그 보고를 들어보면은 영국의 제일
목표였어요. 제 2 목표는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민국에 무슬림들이 몇 퍼센트, 2% 이상, 뭐 예를 들어 그것만 되면은 이 나라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가 자다가 깨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냐, 그 경제적인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 그럴 겁니다. 종교 편향주의다가 어쩌고 무슬림들의, 내가 이런 소리가 들어가면 무슬림 나 죽이려는지 몰라요. 어느 날 죽었으면 그렇게 아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이 나라가 사는 길로 가야 되는데, 사는 길로 가는 것을 놔두고 죽는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미국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떠지는 사람들, 뭐한 사람들, 그걸 내다보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고 막 외치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어느 길로 가느냐 이거죠. 그럼 거기에 또 덩달아 가지고서 거기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돈 버는 게 있고, 돈 버는 것만 생각해요.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나라의 정말 평안, 이 나라의 앞날, 이걸 생각한다면은 이 나라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 히스기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히스기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북왕국은 히스기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이후에도 이제 여러 사람의 왕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런 왕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 남왕국도 멸망하고 말았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가야 돼요. 우리가 사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런 말을 해줘도요, 관심이 없어요. 사무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관심이, 무관심.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냥 무책임해요. 무책임뿐만 아니라 행동도 안 해, 무행동.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사회의 모습 속에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것,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우리 사회가 살 수 있는 것,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정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가 사는 길로 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느 길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왕이 보면은, 자,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8절 읽어보면은 이제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전쟁을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랬죠. 앞에서 7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가 아수르를 배반했어요. 아수르에 더 이상 종이 안 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빼앗겼던 것도 다시 찾게 돼요. 경제적인 부흥, 아까 이어봤잖아요. 그 나라가 얼만큼 잘 됐는가. 여러분, 히스기야가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찾았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앞서서는 보면은 6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연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연합.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연합정선을 친 거예요. 뭐 한미 연합. 여러분, 한미 연합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우리가 믿을 것은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느 길로 가느냐 이거예요. 사는 길을 놔두고 죽는 길로 가. 눈앞에 큰 힘만 바라보면 그게 사는 길이 결코 아니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연합전선을 피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전쟁에 나서 승리한 거예요. 그 승리는 히스기야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 뒤에 누가 있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 죽을 때 빽하고 죽었잖아요. 왜 그래요? 하도 사람들이 빽빽 하니까 자기 빽이 없으니까 죽을 때 유언을 빽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빽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저 앞에 본인 앞에 죄송합니다만 청와대 박근혜 최측근이었잖아요. 그 얼마나 빽이 좋아, 얼마나 큰 빽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낙동강 오리알처럼 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인격적인 모독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 정권이라는 게, 그 권력이라는 게 한순간에 그냥 오리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뭐를 두려워하냐 이거야. 사는 길로 가는 것을 찾아야지. 출세의 길로, 번영의, 내가 권력을 지는 길로 그걸로 가면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가지고서 그 길로 가면 그거는 무슨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무슨 길이요? 사는 길이요. 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우리의 가족이 사는 길이고 우리의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른 걸 지키지 않았어요. 의리를 지켜요? 의리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의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켜야 돼요. 사람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리가 돈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은 권력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정말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많아요. 대한민국 국회 기독교인이 몇 %예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 나라가 재헌국회가 그때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 국회에 가면은 그 기도문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기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뭐를 말해주고 있느냐 이거지. 우리가 사는 길로 가지 않고 지금 어느 길로 가느냐? 죽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아주 참 매력적이에요. 돈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은 권력이 주어져요. 그 길로 가면 인기가 주어지고 그 길로 가면은 명예가 주어지고 뭐가 많이 보여요.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딱 잡으면 그 마약과 같아요. 그거 놓지를 않아요. 결국 거기에 빠져서 결국 죽게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히스기야가 어느 길로 갔는가? 히스기야는 백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은 그를 사랑하고 정말 돕고 싶고 어려울 때는 막 가슴 아프고 내가 도울 길이 없을 때는 같이 붙들고 울기도 하고 야 내가 너와 함께한데 가서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래요 엄마하고 찾아오는 자기 자식을 붙들고 부모가 할 힘이 없으면 붙들고 울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보시냐? 그냥 그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정말 많은 어려움 당하고 힘들었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으로 또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됐다 할지라도 그냥 다른 사람 의지할 길이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손 들고 옵니다. 주여 아버지 엄마 하듯이 오면은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셔요. 히스기야를 형통케 해주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